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만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양형 목사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인데 또 만나서 반갑고 또 우성교회 또 만나서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라오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오스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는 TV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지 이제 13년, 만 13년 지나서 14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12년도에 갈 때만 해도 라오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고 라오스로 가는데 저희 아내는 자기가 먼저 해외에 나가자, 해외에 나가서 목회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라오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라오스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라오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그곳에 가서 저는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에 불교 국가고 그래서 복음 전도도 안 되는 나라에 무슨 한인교회가 필요하겠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한번 가서 보니까 한인교회가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리교는 전혀 없었던 상황에 처음 가서 감리교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좀 뭐 부흥이라는 것도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보고 그래서 아무도 없이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피아노 반주하고 저는 강단에 서고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세 아이가 앞에 앉아 있는 게 첫 예배였는데 뒤에서 삐그덕하던 문이 하나 열리면서 바로 저희 개척했던 상가에 바로 맞은편에 사시던 분이 불쌍하다고 누가 와서 개척하는데 목사가 와서 개척하고 예배 드린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온 그 한 사람이 첫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게 2012년 9월 30날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부흥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전도는 잘 못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을.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가정 저기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오정혜 목사님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가정 한 가정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한 가정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거기에 10배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정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시더니 코로나 직전에는 저희가 한 120명까지 모이는 성도 될 정도로 이렇게 부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일 뿐이고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전부 다 한국으로 철수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하는 데는 막 한 6, 7년 이상 막 걸리고 부흥하는 데 그렇게 걸렸는데 가져가시는데 6개월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싹 사라지면서 성도들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남았을래나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남은 자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선교사가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옛날 영화 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를 떠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버리고 간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부르니 나는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가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 것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도 그래도 남아 있어서 지금은 다시 또 조금씩 또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갔더니 사회주의 국가가 불교 국가니까 다들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하면 안 돼, 야 저거 하면 안 돼, 복음도 전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목사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라 불러야 되고 막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사람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하러 여기서 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목사로 왔고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거고 선교사 신분이니까 선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죽으면 그걸로 만약에 죽는다면 그것도 영광이지. 굳이 내가 뭐 여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13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비자 문제도 전혀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도 좀 잘 커가면서 대학도 한국으로 대학 두 명이 지금 들어오고 이제 막내가 한 명 남았는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그래서 현지 교회도 개척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기도 하고 이번에 한국 왔다 들어가면서 또 우물 하나를 또 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메콩강 옆에 있는 나라니까 위치는 잘 아시죠?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베트남이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캄보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서남쪽으로 해가지고는 태국이 있습니다. 메콩강을 쭉 끼고서 태국이 있고 왼쪽으로는 미얀마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가운데 낀 충청북도 같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메콩강이 가깝고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 지역이니까 우물이 왜 필요할까 싶었는데 지금이 한창 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살짝 추워서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20도 정도 많이 추운 날씨였는데 지금 제가 딱 나오니까 40도래요. 한국에 오니까 라오스가 40도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아내하고 막내는 남아서 더워서 어디 할 줄도 모르고 더워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할렐루야다 이러고서 나왔는데 얘기 들으니까 물도 끊겨가지고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도망가 있고 더운데 에어컨이 안 돼가 전기가 잠깐 끊겨가지고 전기 수출 국가인데 전기가 끊겨가지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 쇼핑몰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미안한데 난 할렐루야네 이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우물 같은 경우에는 건기 때는 아예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 우성이 여기가 예전에 제가 고향이 논산이거든요. 고향이 논산이고 자라는 데는 충북 제천이고 저희 아버님이 홍성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외갓집은 대전이고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지나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4차선 도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옛날 2차선 도로로 저 칠갑산을 넘어서 막 이렇게 돌아 구비구비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옛날 우성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의 모습. 우리 이 여성교회 어렸을 때의 우성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라오스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마을에는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파도 한 30m 정도만 파면은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물들이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기 때가 되면 말라버리고 우기 때 또 물이 채워지고 건기 때 처음에 잠깐 쓰다가 점점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가 라오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도 파주게 되는데 이번에 마침 나오면서 또 어떤 분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선교하겠다 이러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런저런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나라라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저희 교회에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멀쩡해 보이죠, 제가? 등치도, 양 목사님보다 제가 등치가 더 크잖아요. 제가 키도 좀 더 커요. 머리숱 좀 없는 거 빼고는 제가 잘생기고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운동은 양 목사님이 더 잘하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2016년도에 뇌경색이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소위 말해 풍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풍이 와가지고 왼쪽이 마비가 됐었다가 지금 풀린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는 열심히 한다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2번을 했어요. 한 번에 딱 끝냈으면 좋은데 반하고 6년 있다가 다 됐다 싶어서 한 번 더 검사했는데 재발했다고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고 그래서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큰 딸아이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녀석은 무슨 뇌수망점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힘들기도 했고 저희 막내는 또 라오스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했고 또 저희 어머니는 지금 대전에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연락 오셔갖고 암이다 그러시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직장암 4기 가까우셔갖고 수술을 급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장애물들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역시나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교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쓰임 받을 뿐이지 대단하게 뭐 내가 가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성장해지고 크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더불어서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도 좀 뭐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나가면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그러나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낙 자손은 아낙 사람들은 크고 강대한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싸움도 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도대체 이 산지라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산지는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땅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칠갑산 산자락에 있는 그런 땅처럼 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성읍도 있었고 아주 장대한 큰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산지가 도대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저한테는 라오스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거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불교 국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나아가서 도대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 복음 갖고는 도대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 내가 싸워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땅, 그것이 바로 라오스라는 것이 바로 이 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라오스는 산지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받는 말씀에서는 라오스라고 하는 땅이 산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 우성이라고 하는 이 땅이 산지가 아니고 진짜 산지는 어디냐면 제 마음이 산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것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도대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도 많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막 싸워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선교를 먼저 오셨던 분들 제가 라오스 선교사로서는 5번째인데 감리교 선교사로서 5번째인데 실제로 감리교는 영급이잖아요. 영급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위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바로 받았으니까. 제가 처음 목회하자마자 선교사 나왔으면은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첫 번째 선교사가 됐었고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게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보니까 산지는 라오스가 산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성 땅이 산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제 마음이 산지였어요. 제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는 그 산지는 바로 제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악 사람들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큰 성읍 같은 그 안악 사람들은 제 마음 안에 자꾸 들어가는 생각들, 불편한 마음들, 시기, 질투, 불안한 마음, 불편함,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안악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안악 사람 같았어요. 도대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말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아내가 저한테는 안악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산지는 바로 이 아내였어요. 가정이었고 아내였어요.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쭉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산지를 정복할 때의 나이가 언제냐면 나이가 85세였어요. 40세에 가나안 땅을 처음 받고 다시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된 바로 이때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대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큰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애들 말로 맞짱 떠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지.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따랐으므로.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 말씀 속에서도 말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온전하게 따르면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성당 꼭대기도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얘기도 하고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모습이었거든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이기셨듯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건강하고 막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제 아내의 그 모습이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그 산지가 제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게 주소서. 충청도 말로 뭐라고요? 시방. 맞죠? 네, 저도 충청도라. 하나님 다음에 주세요. 다음에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좀 아프니까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제가 급해가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받을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이가 85세예요. 나이가 우리 이 여성교회 나오셨는데 너무 멋있어요. 저 처음 목회를 예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예산에서 시작할 때 그 어르신들은 찬송을 부르면 곡조가 없어요. 이게 타령인지 민요인지 트로트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불러오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여성교회 너무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곡조가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은순 권사님 나오실 때는 좀 살짝 꾸부정하게 조만하게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 싶었는데, 야, 이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쨍쨍하게 또 기도할 줄도 상상을 못했네요. 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라고 선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이니까 하나님, 이 땅을 지금, 나중에? 아니요,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땅이 오늘날까지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우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선교라고 하는 거요, 전도라고 하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로 돼 있는데 선교사가 뭘까요? 해외에 살면 선교사입니까? 아니요, 선교사는요,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모르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산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산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의 선교사인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품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에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성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더 직진하래. 직진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오래요. 딱 보니까 교회가 딱 있어서 저기가 우성교회구나. 좌회전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좌회전 했더니 우성감리교회 딱 써 있더라고요.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이상하게 더 가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성교회가 바로 이 자리 멋있게 서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를, 이 땅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 산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성 땅 지금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 멋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멋져야지. 그렇죠? 교회만 멋져 소용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멋있어야지. 우리 이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더 나이 먹어서, 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하지 말고, 타령 부리지 말고 온전하게 찬송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성교회,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갈렙의 모습처럼 때로는 나이 들어서,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때로는 연약해져서, 힘들어서, 때로는 누가 방해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불평불만과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주님, 나에게 맡겨진 그 산지를 책임지고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소망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우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산지, 맡겨주신 모든 산지를 복음화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 부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산지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산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